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갔는데 과일 가게 앞에 보니까 아주 이제 먹음직스럽게 생긴 그 체리 앵두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 앵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예쁘게 본 가게 주인이 그 아이에게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한 움큼 지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 아이는 주인 얼굴만 바라보고 꼼짝을 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재차 얘야 네가 원하는 만큼 한 움큼 주어서 가져가라고 또 얘기했지만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서 그 주인이 손으로 한 움큼 쥐어서 그 엄마의 바구니에 넉넉히 담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그때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쥐어가라고 그럴 때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제 손은 조그맣지만은 주인 아저씨의 손은 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철학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 작은 손으로 움켜쥐고 또 내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데에는 그 인생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영학의 이제 아버지라 불리는 피트 드래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91세가 되었을 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교수님이 지금까지 쓴 40권의 책 가운데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을 한 권만 추천해 달라고 했대에 이 교수가 대답하기를 내년에 쓸 책이 내 인생의 가장 이제 훌륭한 책이라네. 그러고는 그가 삶의 마지막에 남긴 대표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너의 시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시간을 바로 경영하는 자,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신앙인으로서 우리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주시는 4가지의 인생 경영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먼저 첫 번째로 능력 경영입니다. 그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의 능력을 오판하거나 또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묻어두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또 불만 때문에 땅에다가 숨겨두고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는 거야?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거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1달란트라는 가치와 기회의 소중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의 5달란트 거기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평안을 구하는 기도에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경영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도 기도도 그리고 인생의 최종 결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 경영입니다. 마음 경영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칭찬 한마디 해주면 어깨가 어서 올라가고 날아갈 듯 기쁘다가도 차가운 비난이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당할 때는 또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을 맛보고는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점수를 매깁니다. 성공하면 박수치고 또 우리가 조금 실패하거나 남과 다른 길을 가면 여지없이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거대한 평가의 파도 앞에 휩쓸리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교만해지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런 마음의 경영을 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칭찬은요, 순간적으로 달콤하지만은 그러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칭찬 앞에서도 어스되지 않고 그리고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숙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때로는 억울한 오해나 비난이 올 때 우리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갔는데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이 요셉이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고발함으로써 이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씌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때 느꼈을 배신감, 절망감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의 탓을 하거나 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라는 폭풍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배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주지만 오직 하나님 아시면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경영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돌아온 것은 박수갈채나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무리들의 분노와 날아오는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고 억울한 비난과 증오의 화살이 날아오는 이 참혹한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오히려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눈빛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평가와 돌멩이는 그의 육신을 깨뜨릴지언정 그러나 그의 영혼과 마음의 평정은 전혀 깨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주도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상태, 진정한 의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경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구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신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이라는 유혹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과 오해라는 돌멩이를 던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널뛰게 하듯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교만해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비난과 상처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거룩한 배짱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시선을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과 어떤 비난의 폭풍이 불어와도 오직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경과 악인 경영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인생 살다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악인과 역경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해변에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파도가 전혀 없는 평평한 바다는 이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이 숙련된 서퍼는 그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 몸을 던져서 그 파도의 높이를 이용해서 멋지게 바다를 서핑합니다. 인생의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요셉도 형들의 시기 질투,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 그의 삶은 악인들과 역경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악인들을 미워하느라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를 모함해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련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지혜가 바로 역경, 악인 경영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과 목적의 경영입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과와 크기를 묻습니다. 당신 얼마나 벌었냐? 연봉이 얼마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느냐, 그것을 두고 성공과 실패의 낙인을 찍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그런 물건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해외 나갈 때 가장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장 많이 느껴요. 모순이라기보다도 자본주의의 그 가지지 못한 자의 서러움을 느끼는데요. 가보면은 저는 이제 주로 외국에 나갈 때 이코노미를 타고 가니까, 3등석을 타고 가니까, 한 번은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라운지를 사용하는 티켓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처음으로 공항의 라운지라는 곳을 가봤어요. 그래서 그걸 딱 냈더니만 거기 있는 직원이 이곳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이거 라운지 티켓 가져왔는데 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냐고. 아, 여기는 비즈니스하고 그다음에 1등석 그 승객들만 쉬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돌아서서 오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서러운지. 예? 또 비행기를 타는데도요, 그 사람들은 또 특별히 딱 줄을 세워놓고 가장 먼저 태워요. 내릴 때도 제일 먼저 내리고 짐도 제일 먼저 나오고. 기내에 타면은요, 자리도 달라요. 그 사람도 누워서 가요. 우리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는데. 예? 이 자본주의의 그 서러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아마 공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 기준에 발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잠언 16장 8절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우리에게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퀄리티, 질을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냐,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얻는 과정의 공의와 삶의 목적의 진실성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직한 의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소득과 목적 경영을 바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그는 일평생 동안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아주 악독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틀 아래서 자기의 동족들을 착취했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함으로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저택을 차지했고 두툼한 통장을 가지고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온통 황량했어요.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공의가 무너지고 영혼은 메말라갔던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 인생,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그런 인생이 공허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삭개오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속에 돈을 모으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목적이 되니까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가 만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소득과 목적 경영은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목적에 내 소유와 내 인생의 목적을 사용하는 영적 결단, 그것이 바로 소득 경영의 지혜요 목적 경영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어느 우화가 나오는데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셨는데 그 지갑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가 담대하게 나와서 선생님, 저는 그 지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알고 나는 그 지갑을 있는 돈을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도둑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정직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갑을 주셨지만 돈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주인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러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는 자신을 너무 믿는 멍청한 바보야. 자신의 의를 너무 믿구나, 자네는. 그런데 세 번째가 제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선생님, 지금은 제가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내던져지면은 제 속에서 어떤 탐욕이 올라올지 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맞닥뜨린다면은 저는 제 결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랍비가 웃으면서 그 제자의 손을 잡으면서 그대의 대답이 참으로 옳도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이나 의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부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불의한 돈에 손대지 않는다. 인간적인 결심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거대한 유혹이 닥쳐올 때 인간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과 목적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크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묻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래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경영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웃도어 용품 기업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 기업의 창립자는 이본 쥐나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기업이 커대지고 이 기업이 아주 세계적인 부를 축적하게 됐을 때 자본주의의 일반 공식인 이 주주 이윤 극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2022년도에 자기 회사의 모든 지분을 기후변화와 지구를 살리기 위한 비영리 재단, 거기에 통째로 양도를 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미쳤다고, 평생을 벌어서 모은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기부하다니. 그때 그가 남긴 명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이제는 지구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을 때 그 소득은 비로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재화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야말로 우리의 물질과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와 직장 속에서 얻은 소득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방법이나 순간적으로 양심을 속이는 그런 타협을 통해 얻은 큰 소득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소득일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득 경영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결심과 의는 내려놓고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소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얻은 이 소득의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거대한 부보다 하나님의 의를 품은 정직한 적은 소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마산에 불과 한 4.5평 남짓 되는 그 작은 약국이 있었어요. 빚을 내어가지고 시작한 그 보잘것없는 약국. 그 약국의 이름은 6.1 약국입니다. 6.1 약국. 이분이 책을, 이 약사가 쓴 책도 있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매일 출근할 때 일부러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한테 6.1 약국으로 갑시다. 그러면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사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 6.1 약국이 어딥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6.1 약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름을 왜 하필이면 6.1 약국이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이름을 놔두고 약국 이름을 6.1 약국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기사님, 저는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만 약국의 문을 엽니다. 주일날은 쉬는 약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국 이름이 6.1 약국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들은 주일날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문을 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약국은 6일만 문을 엽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이 6.1 약국이 나중에 친절과 정성과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경영 철학이 소문이 나면서 그 작은 약국이 마산의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그 작은 약국의 하나의 수입이 얼마냐? 1년 총 수입이요 1조 원대를 이루는 큰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정교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손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경영입니다. 세상의 평판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는 마음 경영을 잘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차려오는 시련 역경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선하신 도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역경을 경영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와 성공보다 과정의 정직함과 또 가정의 공의를 선택해 나가는 소득 경영, 목적 경영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영 지혜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걸음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